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4월 15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합찬송가 455장, 새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제 로마서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읽어봤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빠르게 읽으면 30분 정도면 이 로마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천히 1장부터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차근차근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주석과 강해는요, 로마서 분량의 수천 배의 주석과 강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에 대한 풍성함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냐? 교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의 그 핵심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가 1515년 로마 카톨릭의 신부요 신학 교수로서 그 루터 자신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씀으로 인해서 신학 교수요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이 변화되었어요. 무엇을 통해 변화됐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바울 사도를 사로잡아 놓았듯이 변화시켰듯이 우리들도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종이란 노예예요.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자기 자신의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주인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스스로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그 어떤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밑에 있어서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 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어떤 종이 7년을 봉사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아내를 줘서 결혼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종이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게 되면 아내와 자식을 상전에게 값을 주고서 데리고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을 치르지 못하면 오직 자기 혼자만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때 종이 상전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상전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가 영원히 상전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자유의 그 몸을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기의 상전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상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자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에서 자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비진리에서 자유하는 것 좋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계속하여 1절을 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이어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종이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사도의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중에 계시를 기록했던 사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도들도 있었지만 계시를 기록하는 것은 사도로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위, 특별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성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히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도임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되고 기쁜 소식보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취업, 승진, 합격, 소원 성취, 아니면 어마어마한 축복 등등 이런 것만 기쁜 소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기쁜 소식에 대하여 별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저 자신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도대체 왜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도 복음 앞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만 있는 나라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어떤 종교나 선행이나 율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여도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강도였다고 하여도 복음을 알았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거지나 강도로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지나 강도같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복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리와 창기라도 복음을 받는 자와 버린 자의 차이란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약속하여 두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의 약속은 결국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아들을 믿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은 명확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약속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후손인 노아에게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드러납니다. 죄로 인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안위를 주리라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에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없는 데서 있게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도 성경에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도, 또한 다말도 결국 어떤 희생을 감당한 한 인물에 대하여 계시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2장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철장 권세로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면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복, 믿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믿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로 오시는 분이 이사야서 7장 14절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로 오시는 분의 이름과 하실 일에 대하여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 아들이 왕으로 다윗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루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너무나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만군의 야훼 열심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약속된 아들에 대한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으로 바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이 아들이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아들을 또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세한 설명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죽을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심령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아들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꽃으로 피어나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바로 복음 대신, 기쁜 소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우리의 지금의 현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겁먹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기쁜 소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염려가 창궐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을 갖고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시는 엘파소스 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